두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A를 선택할 사람 누군지요? A는 1,000만 원을 딸 확률이 100%다. 100%예요. 1,000만 원을 딸 확률이 100%. B는 1,000만 원을 딸 확률은 89%, 5천만 원을 딸 것은 10%, 꽝은 1%. 자, 이 A와 B 중에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돈이 너무 커가지고. 되게 한국 사람들은 이 B를 선택한답니다. B는 뭡니까? 1,000만 원은 89%, 5천만 원은 10%, 꽝은 1%. 5천만 원이 10%라는 게 걸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B를 선택한대요.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A를 선택한답니다. 1,000만 원이 100%. 돈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A 10억 원 딸 확률은 100%, B 10억 원 딸 확률은 89%, 50억 원 딸 확률은 10%, 꽝은 1%. A를 택하겠습니까? B를 택하겠습니까? A도 있고 B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B를 더 많이 선택한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좀 떨어져도 돈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죠.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이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김경일 교수가 세바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세바시라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그룹에 있어요. 제일 높진 않지만 우리나라 평균 IQ가 100이 넘어요. 100이 안 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균이 100이 좀 넘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머리가 참 좋은 편인데, 그리고 또 부지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낙천적이질 못하다고 합니다. 낙천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이 오냐, 잠이 와? 네가 그래가지고 잠이 오냐? 외국 사람들은 힘들어도 그냥 잘 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잠자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그래가지고 잠이 오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질을 보면은요, 이 우울증 기질이 한 5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다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기질상 이 우울증 기질이 한 50%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낙천적이지 못한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형 중에서 제일 낙천적인 혈액형이 뭘까요? O형이랍니다. O형. 그러니까 O형이 많은 나라는 행복지수가 좀 높대요. 우리나라는 A형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잘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만 원이 생긴다면, 또는 1억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제가 제목에 말씀드렸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했냐면요, 보통 우리는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말했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스피노자의 저서에 보면 어디도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 했냐면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조항문을 붙였던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루터를 기념하는 루터 하우스가 있는데 그 마당의 비석에 보면 이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501주년 때 종교개혁지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비텐베르크, 여기도 우리도 갔었습니다. 가신 분들 다 까먹으셨죠?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때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교회 앞에 사과나무를 500주를 심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증거가 있는데,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할 때에 독일의 교회들이 교회 연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고백교회. 4월 달에 이 본헤퍼 목사님의 전기를 그린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영화관에 가서 보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본헤퍼 목사님이 이 고백교회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나치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고백교회의 목사였던 칼 로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비밀리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치 정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보내는 이 글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한 말이 정확한 거죠. 루터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민족이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저쪽 그 후문 쪽에 제가 감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감나무, 사과나무 왜 심었을까요? 감사하라고. 근데 열매가 잘 안 맺혀. 최근에 보니까 가지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작년에는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요. 가지를 그렇게 많이 치는 게 아니라는데 너무 많이 쳐버렸더라고요. 근데 이 사과나무 한 그루, 감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이겠죠. 그게 재림을 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신천지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뭐 신천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을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뭐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어렵게 다녀서 뭐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은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뭐하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회피의 수단으로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은 피안의 세계로 일을 하지 않고 어디 들어가서 함께 신앙,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인류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인류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나 똑같이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라고요? 한 그루의 나무를 끝까지 심자. 그래서 자꾸 사과나무 심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또 개인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 정도 돼요. 왜 3년 반 정도라고 따지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키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3번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인데 조금 더해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초점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마지막 여행, 죽으러 올라오시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상당히 마음이 부풀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왕이 되실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우리는 한 자리 해먹을 거야. 이런 기대감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은 뭐였습니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는 뭐뭐로부터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이 교회라는 의미는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특별히 구별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한 가족.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여기 경상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의 공동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행을 먼저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인쳤다 그러죠. 인침, 도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계약하면은 요즘에 계약하고 계약금 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익산에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집이 팔려야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계약금 내면 뭐 합니까? 계약금 내면은 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이제 우리 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보증금이 됐고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성령이 보증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누가 보증해 줘요? 성령님 보증해 주니까. 그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하나가 된 공동체, 가족,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라오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있었던 하나의 그때 당시 관습을 이야기하는 거.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그때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 자기가 이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인심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건축의 대왕이었습니다. 건축. 여리고성도 새로 만들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도 새로 증축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헤롯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이 아들에게 주는데,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우스 아들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켈라우스가 이 통합된 왕이 돼요. 전체 왕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려면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인준을 받아와야 돼요. 인준을 받아와야 돼. 그래서 이 아켈라우스가 이 로마로 갑니다. 황제의 인준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자기를 반역하는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이 반역하는 무리들을 처단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무슨 666이라든지 또는 뭐 휴거 이런 영화들을 보셨잖아요. 뭐 휴거가 돼가지고 자동차가 막 부딪히고 막 불이 나고 막 누구는 막 올라가고 뭐 그런 이제 영화들을 보셨는데, 휴거라는 단어가 바로 이때 나온 단어예요. 아켈라우스가 황제에게 가서 왕권을 추임받아서 돌아올 때 고관 대작들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이 왕을 맞아들여요. 그때 쓴 단어가 바로 휴거라는 단어.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기쁨으로 나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들어옴, 이 단어가 휴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좀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그 휴거가 좀 무서운 단어로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영화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알면은,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임, 그게 휴거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문화의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귀인은 예수님을 뜻했겠죠. 돌아오시면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은화를 주셨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걸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하고 가신 겁니다. 이 문화는 은의 이 수량 단위입니다. 개수 단위예요.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100일의 이 노동 가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나요?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100일이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 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문화 하나 준 거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좀 달라요. 비슷한 성질이지만 조금 달라요. 주제가 다릅니다. 달란트는 우리 보통 재능을 말한다 그러죠. 재능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렇게 주셨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겁니다. 여기 달란트는 금의 개수 단위인데, 금은 좀 비싸죠? 은보다 16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입니다. 그래서 이 금 한 달란트는 약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좀 더 올랐겠네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 돈에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금반지 괜히 팔았어요. 좀 더 갖고 있을 거. 건축 원금 한다고 다 팔았는데, 그때 뭐 한 25만 원, 뭐 30만 원 할 때 팔은 것 같은데 지금 6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문화의 비유하고 좀 달라요. 문화의 비유하고 달라. 그래서 이제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는 더 큰 재능을 갖고 있고 누구는 다른 재능 갖고 있고, 그거 비교할 거 없다는 겁니다. 재능은 달라요. 그럼 문화의 비유는 뭐냐면 균등성을 말합니다. 균등성. 이 주인이 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죠. 똑같이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균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해라, 돈을 벌어라, 일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윤리관, 도덕관, 직업관, 종말관이 다 나옵니다. 종말관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그냥 놀고 먹고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말관이에요. 직업관 뭡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든지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 문화를 창조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윤리관과 직업관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문화 비유는 공평하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30년쯤 목회하면은 설교 준비 안 해도 하겠죠. 여러분, 한 직종에 30년 하면은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 내용 다 알잖아요. 거짓 다 알잖아요. 설교 준비 안 해도요, 20분, 30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한 30년 목회하면은 많이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래도 괜찮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그거 안 되는 모양이네. 안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와 문화, 균등한 기회,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직장이면 8시간, 9시간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8시간인가요? 근무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4시간도 안 된답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 할까요? 인터넷 보고, 나가서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오고. 점심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 2시간씩 막 점심 먹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은 보면요, 업무 시간에 성경을 막 봐.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직장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성실하게. 할 일이 없으면 뭐예요? 청소라도 해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 종말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은 2차, 3차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과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종말관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여기서 우리의 종말관과 우리 직업관과 윤리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업무 시간에 성경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집에 와서 보십시오. 업무 시간에 뭐 인터넷, 유튜브, 그건 나중에 보시고, 직장에서 또는 내가 하는 일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종말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고기 요리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죠. 미역국에는 어떤 고기를 넣어야 됩니까? 양지머리. 양지머리를 넣어야 맛있대요. 불고기감으로는 뭐가 좋습니까? 우둔살, 엉덩이살이 맛있다 그러죠. 목살,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잡채는 어떤 고기가 필요할까요? 홍두깨살이라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홍두깨살이래요. 물론 등심, 안심, 갈비살 다 맛있지만 그 요리에 맞는 고기 부위를 넣어야 더 맛있고 식감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은사도 그렇죠. 네,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성실히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상급이 준비돼. 상급. 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기복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말한다고 아직 이 복을 이야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께 10고울을 맡겼다, 5고울을 맡겼다. 상급이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충성된 사람이죠. 주님께서 10고울을 다스려라. 예. 그 상급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태도는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상급이죠. 좋은 상급. 제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기에, 약속을 지키시기에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함이 드러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제자됨의 표지는 뭐냐면은 충성스럽고 성실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적당히 그냥 농땡이 피우고 뭐 눈치 보고 일을 하고, 주인 있으면 하고 주인 없으면 안 하고, 교회도 좀 그렇다 그러죠. 담임 목사 있으면 잘 나오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면 잘 안 나오고, 뭐 그런 경향이 있대요. 다른 교회는. 여러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신실해야 돼요. 한결같이 신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래서 다 성실하신 분들, 충성스러운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상급을 주시겠다. 10고울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처럼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뭐 성경 공부한답시고 잘못된 성경 공부해서 뭐 고울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이 지긋한 선교사님 부부가 은퇴해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 선교사님이 연금도 못 받게 됐어요. 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도 많이 이제 쇠약해졌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배를 타고 뉴욕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배에 누가 탔냐면은 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탄 거예요.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와서 뉴욕항이 보이는데 막 밴드가 나와 있고 인파가 나와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참 마음이 좀 씁쓸했대요. 자기들은 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도 들고 연금도 없고 뭐 집도 별면치 않는데 똑같이 돌아오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냥하러 갔다 돌아오는데 막 그냥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대통령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아프리카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얼마나 마음이 좀 씁쓸했겠습니까? 그날 밤 몹시 피곤했던 이 선교사님이 또 아내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은 아내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하다가 나옵니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밝아져 갖고 나온 거예요.
얼굴이 밝아졌어.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우리가 선교 사역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안 해주네요. 불평하면서 기도했대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주님이 마치 자기 어깨에 손을 얹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러나 너는 아직 하늘 본향에 이르지 않았단다. 뉴욕 항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수고하고 애썼던 그들이 천국의 본향에 가면 하나님이 빵빠레를 올려주실 것이고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칭찬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정말 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볼 때 우리들도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충실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도 좀 알아줘야 돼요. 교회가 못 알아주면 이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주님의 귀한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맡은 바 사명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목양하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직분 성실히 감당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귀한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